네.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손광배 이경희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의 선교 현장 이야기 제목을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이라고 정했습니다. 이곳에 참석하고 계신 선교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주님의 지상명령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 나는 항상 기뻤기 때문에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참석하면서 기뻐서 감격할 때도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는 지난해 1년간 안식년으로 본국에서 지내면서 94세 된 어머님과 8개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1985년 학부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1991년 4월에 사랑하는 이경희 자매와 결혼하고 6월에 필리핀 침례교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로 떠나기 전 전라북도 임실군 산골마을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인사드리고 나서 마을 앞 신장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 나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6.25 때 남편이 실종되어서 생사를 알지 못한 채 14년을 기다리시다가 재혼하셔서 저를 낳으신 어머니, 10살이 많으신 아버님은 제가 빨리 철도 공무원이 되어서 혹시 아버님이 소천하시면 어머님을 제가 모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는데 저는 두 분을 뒤로 하고 그렇게 베세메스를 향하여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95년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 성경 번역 선교의 국내 훈련을 받았습니다. 1997년 호주에서 성경 번역 훈련 과정을 마친 후 1999년 5월 16일 미얀마 양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방글라데시, 북인도, 나갈랜드,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로 인구 약 5,400만 명에 국토는 대한민국의 7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미얀마는 다민족 국가로서 공식적으로 135개 종족과 그만큼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안 나가네요. 전 세계적으로는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온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며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려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선배님 세대부터 저희 세대까지 영어 공부를 해야 했던 분들이 공공연하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를 정복하려면 100번은 울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일까요? 답답하시지요? 다음은 헬라어입니다. 철자가 영어와 비슷해서 히브리어보다는 쉬운 것 같지만 역시 답답하시죠? 네, 다음은 영어입니다. 네, 미국에 계시면서 이미 영어를 통달하셨기 때문에 너무 쉽죠? 그렇지만 영어를 쉽게 느껴지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나요?
아무리 통달하셨다 해도 모국어를 영어로 말하는 분들의 깊이까지는 이민 2세가 아니시면 거의 불가능하지요. 이웃나라 언어이지만 중국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도 그렇고요. 이게 제가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말 한국말이죠. 갑자기 눈물 나게 반가우시죠? 존 루스 선교사님을 필두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성경 번역의 결과로 받게 된 우리말 성경,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 자기 말로 성경이 없는 종족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사역이 한국 교회에 소개되어 1984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경희 선교사와 저도 이 사역에 헌신하여 1999년 5월 16일에 모와 선민이 두 자녀를 데리고 미얀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양곤 외국어대에 다니면서 공용어인 버마어를 배웠습니다. 2년쯤 되어서 버마어 성경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버마어로 의사소통이 별 어려움이 없을 때 마꾸리 나가 지도자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자기들의 부족말로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SIL 성경번역선교부 지역 본부에 의뢰하여 승인을 받은 후 마꾸리 나가어를 2년 동안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꾸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미얀마와 인도의 국경에 아주 높이 솟은 사라마티라고 하는 산 둘레에 40여 개의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는 인도에 사는 마꾸리 부족 사람들을 다 합해 8,000명 정도 되는 작은 부족입니다. 나가 부족 조상들은 부족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적들의 목을 베어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1869년 최초 나갈랜드 선교사였던 에드워드 클락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더 이상 부족 간의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내 마꾸리 부족 사람들은 1950년대에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다른 나가 철자들을 참고하여 노마자를 기본으로 하는 철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철자를 사용하여 읽기 교본을 만들고 찬송가를 한 곡 한 곡 번역해서 사용하며 여러 마을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마꾸리 나가어로 성경 번역을 자체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 성경을 완역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긴 시간이 지나 2002년도에 마꾸리 나가 성경 번역 위원회를 조직하고 성경 번역 선교에 도움을 요청하여 와서 저와 제 아내 이경희 선교사가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희 선교사가 문해 교육도 같이 진행하여 읽기 교본과 단계별 소책자들도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는 신약 성경이 완역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초역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신약 성경이 출판되어 마꾸리 마을에 가서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을마다 성경이 전달되어 마꾸리 나가 자신들의 말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매일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먹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마꾸리 나가 구약 성경 번역 초역 점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족교회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무곡조 찬송가를 악보가 있는 찬송가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꾸리 나가 성경 번역팀이 저희와 함께 6개월 동안 작업을 하여 345곡의 찬송가의 악보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마꾸리 나가 최초 악보 찬송가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한국분이 작사 작곡한 곡도 한 곡 들어가 있습니다. 1956년에 최봉춘 여사가 작사하시고 장수철 박사가 작곡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1956년도에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곡이 작곡되기 1년 전인 1955년 장수철 박사께서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 최봉준 여사와 한국에 남아있던 장녀 12살의 혜경양이 죽습니다. 그 극한 슬픔과 가난 중에도 두 분은 어떻게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곡의 배경과 신앙 고백을 나누며 마꾸리 나가 교회도 지금 극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자신의 말과 멜로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마꾸리나가 교회에서 부르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있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짧게 한 15초 정도 보시겠습니다. 수 있는 자매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종족의 말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그들의 말로 찬양할 수 있도록 참으로 긴 세월을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선교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작년 2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4년 전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종족이 있습니다. 바로 무슬림 로힝야족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에서 이들을 방글라데시로 축출하여 현재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 종족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국경 난민촌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배를 타고 떠돌다가 태국과 말레이시아 난민촌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종족과 종교 간의 갈등은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분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찬송가를 마꾸리나가 찬송가에 넣은 이유는 마꾸리 교회들도 마꾸리 분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에서였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봉헌식을 마친 날 밤에 저는 마꾸리 동역자들께 물었습니다. 혹시 마꾸리 말로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가 있나요? 그러자 바로 봉헌식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봉특즈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여러 곡이 있고 때로 교회에서도 특성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댁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께 여쭈었더니 노트 한 권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노트에는 30여 곡의 가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악보를 볼 줄도 그릴 줄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노트에 가사를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그 곡을 모두 기타로 연주하며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곡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동료 선교사님께 음원을 보내드리고 악보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에 마꾸리말로 가사를 배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여 가사를 넣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첫 곡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한 소년 그 이름 이스마엘, 아비 아브라함 집 떠나갈 때 메마른 광야 갈 곳 몰라 헤매다 떡과 물도 모두 다 떨어졌네.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 들리네. 하가라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저길 보아라 솟아나는 저 우물 네 아들과 너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 이루리라 말씀했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주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 하갈 오 하갈 참아 볼 수가 없네. 죽어가는 아들을. 오 하갈 눈물로 기도하네. 오 주여 이 아이 살려주소서. 저는 이 곡을 짓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열병을 앓으며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결국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며 지은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결국 목사님 품을, 그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 목사님의 애가 앞에서 전율하며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서 이 시점에 이 노래를 듣고 보게 하시는가? 혹시 아비 아브라함 집을 떠나며 피눈물을 흘렸던 이스마엘의 후손에 속한 로힝야족을 섬기라고 부르심은 아닐까? 저는 목사님 노래에 이렇게 4절 가사를 끼워 넣어 보았습니다. 함께 우셨네 하나님 아버지도 이스마엘 아비 집 떠나갈 때 모든 민족과 대항하는 그 마음 풀어졌네 골고다 십자가로. 이삭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이스마엘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피눈물을 흘리며 아비를 등지고 집을 떠나갈 때 함께 눈물을 흘렸겠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셨던 그 아들은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남모르게 흘린 눈물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의 눈과 눈물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실까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날 그곳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도 우리 주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쁨의 눈물을요. 감사합니다.